요한복음 6장 60절로 7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로 7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라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은 떠나는 자, 남아있는 자, 파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워가지고 이게 에어컨을 켰거든요. 근데 추웠다고 해서 에어컨을 껐습니다. 혹시 더우면 신호를 주시면 에어컨을 켜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는 괜찮거든요. 어젯밤에 갑자기 깜빡이도 안 켜고 갑자기 더위가 와가지고 혼이 났습니다. 선풍기를 틀고 막 꿉꿉해가지고 젊은 놈이 이러는데 성도님들하고 오죽했겠습니까? 얼마나 더워. 그래도 버티십시오. 곧 지나갑니다. 오늘 이야기를 어떻게 시작하냐면 등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은 나이가 드셔가지고 어르신들이 많아가지고 등산을 이제 잘 못하시는데 그래도 예전에 한 번씩 등산을 했던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등산을 하면 누구와 등산할 때가 가장 즐겁고 행복합니까? 누구랑? 배우자랑 등산할 때가 가장 즐겁고 행복합니까? 아니면 회사 동료나 친구들하고 등산할 때가 가장 행복합니까? 누구랑 등산할 때가 가장 행복합니까? 예? 뭐라고 그랬는데? 제가 기가 어두워갖고 친구하고 가면 좋죠. 엄청 좋습니다. 근데 저는 제 아들하고 갈 때가 가장 기분이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아들하고 함께 있을 시간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따로 이렇게 시간을 내서 이렇게 등산을 하면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려고 아들 보고 이제 산에 올라가자고 그럽니다. 제가 이제 하남에 사니까 검단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검단산. 그래 제 걸음으로 올라가면 1시간 반에서 2시간이면 올라가는데 아들하고 가면 3시간에서 4시간 올라갑니다. 힘들다고 가기 싫다고 그걸 이제 꼬드겨 갖고 계속 이제 올라가면 한 번은 가고는 두 번 다시 안 갈 거야 이러는데 또 이렇게 꼬드겨서 이렇게 갑니다. 정상에 가면 이제 라면하고 아이스크림이 있단다. 그걸 계속 꼬드깁니다. 그래서 올라갔어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라면 한 그릇 갖고 안 돼. 왜? 라면 2개 먹을 거야. 이러는 가는 도중에
그걸 알았다. 가는 도중에 이제 라면을 2개를 이제 정상에서 먹었습니다. 그 사진을 준비했거든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초등학교 10년 전입니다. 지금부터 10년 전에 초등학교 1학년 때인데 저 라면 하나를 다 까먹고 하나를 더 먹는 겁니다. 자, 저걸 때문에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산에 가자라고 안 갑니다. 라면 한 박스를 사준다 해서 안 가요. 안 가요. 왜 안 가느냐면 힘들거든요. 그리고 그 등산의 재미를 못 느낍니다. 이게 왜 내려올 걸 왜 올라가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아이가 초등학교 때 그렇게 가면서 이제 여러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면서 이제 아들 보고 앞으로 가다가 힘들면 쉬어가도 된단다라고 이러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맨날 쉬어가자고. 그래서 이제 꾸역꾸역해서 올라가면 정상의 풍경을 보고 하면 와,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이거 보자고 올라왔어? 몰라. 다시는 안 올 거야. 자,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우리가 이제 예수를 따르는 길을 걷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어떻게 보면 예수께서 오라 하는 데까지, 가자고 하는 데까지 이제 등산의 연속이죠. 예수님이 오르는 산은 어떤 산이며 우리가 그곳에 정상에 서면 뭐가 있겠는가? 라면과 아이스크림이 있겠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예수께서 가자고 하는 그 산을 올라가는데 그 정상에 뭐가 있는지 오늘 그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 뭐냐면 일단 우리가 원하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원하는 것은 없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그 말씀을 6장 마지막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그 오병이어의 사건을 행하시고 22절부터 해서 지금 59절까지 오병이어의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를 계속 이렇게 강화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오병이어가 어떤 사건인지. 요약하자면 딱 2가지입니다. 2가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하여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첫째가 뭐냐면 내가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자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자다. 2번째는 뭐냐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지만 영생을 한다. 이 말씀을 그렇게 길게를 합니다. 계속 반복합니다. 근데 그 앞에는 유대인들이 그걸 듣고 넘어져요. 나답보다요. 이게 그 도저히 이제 이해를 못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이야기를 듣는 대상이 누구냐면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예수를 배척하고 예수를 잡아 죽이려는 유대인들이 아니고 예수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제자들입니다. 이 제자들한테 이렇게 시선을 돌리니까 제자들이 수군수군거립니다. 수군수군거려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60절에 보면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 말씀은 어렵다라고 어렵다. 어렵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저렇게 딱딱하다라는 거예요. 딱딱하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소화할 수 없는 어렵고 딱딱한 말씀이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성경 요한복음의 저자는 이 단어를 표층에는 그렇게 쓰지만은 심층에서는 무엇을 꼬집고 있냐면 딱딱하는 것이 하나님, 즉 예수님의 말씀이 딱딱한 것이 아니고 너희들의 심령이 딱딱하다는 것을 지금 꼬집고 있는 거거든요. 심령이 딱딱한 자는 자신의 육신의 귀로만 들어야 돼요. 마음으로 듣지 못하고 이미 마음이 딱딱해져 있으니까 그 육신의 귀로만, 그러니까 이성과 어떤 자신의 경험으로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렵다라는 거예요. 어렵다. 근데 그들이 지금 어렵다 하는 것이 2가지입니다. 2가지. 저 사람이 정말 하늘에서
내려온 자 맞아?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존재를 의심하는 겁니다. 저 자가 하늘에서 내려온 자 맞아? 외모를 보나 뭐를 보나 하나도 흠모할 것이 없는데 맞아? 이 존재를 의심하게 되니까 뭐가 의심되냐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의심됩니다. 자신의 살을 먹고 자신의 피를 마신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라고 이제 의심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안단 말이죠. 왜 수군거리느냐 하면서 예수님이 하는 말이 뭐냐면, 그러면 너희가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저 사람이 하늘에서 내려온 자 맞아? 라고 의심하고 있는 것을 뻔히 아는 예수님이 그에 대한 답으로, 그러면 인자가, 즉 자신이 하늘로 다시 올라간다면 그것을 믿겠느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믿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아, 저 사람이 정말로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믿겠습니까? 100번 봐도 못 믿습니다. 100번 봐도.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하늘에서 내려오심은 육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을 하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살리는 것은 성령이 하는 일이다. 성령이. 너희가 이 말을 알아듣는 것은 성령께서 임하지 아니하면, 성령이 너한테 임하지 아니하면 절대 알아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육이 무익하다는 말은 우리의 육신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인간적인 생각과 경험과 지식으로는 100번 깨어나도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 올라가는 걸 봐도 너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거는 절대로 알 수가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하는 것이,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다 말이에요. 성령께서 지금 하는 말이고 생명이 있는 말이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꿔 말하면 이럽니다. 성령으로부터 난 자가 아니면, 하늘로부터 난 자가 아니면, 거듭난 자가 아니면, 중생한 자가 아니면, 새 생명을 받은 자가 아니면 그 어떤 것을 보고 어떤 것을 듣는데도 알아들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동안 그토록 그 제자들이 따라다녔는데 왜 알아들을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할까요? 바로 그들이 찾는 것은 라면과 아이스크림입니다. 자신의 배를 불릴 그 어떤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찾으려고 하니까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암만 따라다녀 봐야 없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결론이 뭡니까? 66절에 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자들 중에 떠나가 버립니다. 제자들 중에, 유대인들 중에 떠나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이때까지 따라다니는 제자들 중에 떠나버립니다. 왜? 예수한테는 자신이 필요로 하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어떤 자신의 배를 불릴 만한 그런 육신적인 것을 찾는 자는 결국은 예수를 떠나더라 이런 결론에 도달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전에 이렇게 그 전도를 하다 보면, 나도 예전에 교회 다녔다. 그러니까 다녔는데 별 수 없더라는 거예요. 별거 없더라. 다녀봤는데, 수년 동안 쫓아다녀봤는데 별거 없더라 말이에요. 별거 없더라. 우리나라의 교회가 80년대에 부흥을 맞이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80년대에 우리나라 교회가 가장 부흥한 시기입니다. 부흥기입니다. 부흥기. 한국 교회 역사상. 막말로 십자가 거적대기에 십자가만 걸어도 사람이 모인다고 그랬어요. 어마어마하게 부흥됐어요. 사람들이. 그때 우리 민족들에게, 기독교인들에게 퍼졌던 게 뭐냐면 기복신앙입니다. 기복신앙. 예수를 믿으면 복 받는다. 맞죠? 복 받는다. 근데 그 복이 어떤 영적인 복으로 연결되지 아니하고 육신의 복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뭐 사업이 잘 되고, 부모가 잘 되고, 뭐 자녀가 잘 되고, 아파도 일어나고 아무튼 그러한 육신적인 복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밀물처럼 밀려들었죠. 근데 그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니까 이제 아는 거예요. 그거 아니네 뭘. 예수 믿어도 사업 망하고 이혼하고 난리 나네, 아무것도 안 되네 라는 것을 안 거죠. 없더라는 거죠. 별거 없더라. 그래서 다 가버렸다. 민물처럼 왔다가 썰물처럼 싹 빠져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팬데믹이 왔잖아요. 안 그래도 이제 없는 판에, 이제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가 이제 뽀록 나는 판에 이제 팬데믹까지 와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또 확 또 빠져나가 버린다고. 온라인 예배다라고 해가지고 어떤 예배의 필요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 현장 예배에 대한 간절함이 사라지고 없는 거죠. 이제 가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성도님들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역꾸역 나와서 이 자리를 지키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봐야 돼요. 왜 우리는, 왜 여러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주변에서 별거 없더라 그런데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혹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능력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러한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는 병고침의 은사를 받아봤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해 봤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떠날 수가 없어. 그래서 나는 이 자리에 있는 거야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아주 귀한 겁니다. 아주 귀한 거예요. 그러나 성경 마태복음 10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어떤 내용이 나냐면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아멘. 12 제자들이 지금 남아 있거든요. 12 제자들한테 권능을 주셨어요. 죽기의 능력도 주시고 병 고치는 것도 주시고 모든 약한 것을 새롭게 고치고 하는 그러한 모든 능력을 주셔서 지금 12 제자를 파송을 한단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12 제자들이 깜짝 놀라요. 자기가 예수의 이름을 말했더니 귀신이 떠나가고 앉은 자가 일어나고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나더라고요. 능력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그 중에 가룟 유다도 있었어요. 가룟 유다도 하나님의 능력을 행했단 말입니다. 능력을. 깜짝 놀라요. 깜짝 놀라요. 가룟 유다는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를 팔자더라. 팔아먹는. 예수를 팔아먹는 자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셨다고요. 권능을 경험했는데도 팔아먹었다고. 그럼 뭐가 우리로 하여금 이 자리에 남아있게 하는가?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유월절 만찬을 하잖아요. 이렇게 제자들을 이렇게 불러놓고 이제 예수님으로서는 이제 마지막 만찬이죠. 마지막 만찬이죠. 그 만찬 석상에서 이제 예수님이 뜬금없이 이 찬물을 확 끼얹습니다.
어떤 말을 하냐면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나를 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나를 팔 것이다. 12명의 제자가 예수의 모든 권능을 받고 체험하고 그랬는데, 그것을 맛보아 알고 있는데 난데없이 예수님이 한 사람은 나를 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굉장히 두려운 거죠. 굉장히 두려운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주여, 나는 아니죠. 주여, 나는 아니죠. 이 말을 12명이 다 합니다. 가룟 유다 했을까요? 했습니다. 주여, 나는 아니죠. 이 사람들은 어떤 두려움에 쌓여가지고 나는 아니지요 라고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제자들이 나는 아니지요 하는 말과 가룟 유다가 나는 아니지요 하는 말은 같은 말일까요? 제자들은 자신의 연약함과 무능함과 죄성으로 인하여 자기도 모르게 그래 맞아 예수를 팔 수도 있겠다라는 두려움에 잡힙니다. 왜? 내가 자신의 존재를 알기 때문에 예수를 그렇게 따라다녔으니까 예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예수를 팔 수도 있겠다. 그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겁니다. 그래서 확인받고 싶은 거예요.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그러나 가룟 유다는 뭡니까? 가룟 유다는 만찬 석상에 오기 전에 이미 대제사장들을 찾아가서 은 30에 예수를 팔 궁리를 다 하고 온 거예요. 언제쯤이면 이 예수를 팔아넘길까 생각하고 지금 기회를 엿보고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말하는 나는 아니지요 라는 것은 자신의 속마음을 들키기 싫어서 하는 말입니다. 들키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이 제자들이 하는 나는 아니지요는 솔직한 두려움입니다. 솔직한 두려움. 비교가 됩니다. 솔직한 두려움과 이 거짓된 두려움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한쪽은 예수를 팔고 한쪽은 예수 곁에 남아있는 베드로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 모두가 다 예수를 부인해도 나는 그런 짓 안 한다고. 나는 안 하는 거. 나는 죽으면 죽었지 그렇게 못 한다고. 근데 예수님께서 또 찬물을 붓죠. 네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한다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말대로 3번을 부인합니다. 그것도 저주를 하며 부인합니다. 저주를 하며 예수라는 사람을 저주를 하며 부인합니다. 그때 마지막 닭이 울고 예수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딱 마주칩니다. 딱 마주치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어떤 생각을 들었을까요?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그게 혹시 나를 두고 한 말이었나? 지금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판 거잖아요, 판 거. 어마어마하게 통곡을 하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그 사도 바울이 느끼는 두려움,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예수를 부인했어. 나의 이런 죄된 본성 때문에 예수를 부인했어. 이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 라는 생각에 예수님은 내 양을 먹이라 그러거든요. 내 양을 먹이라. 그래서 베드로는 나의 패역함 때문에 예수를 섬길 수가 없는 것이 아니고
나의 부족하고 패역함 때문에 예수가 더 필요하다라고 끝까지 붙듭니다. 예수를. 그러나 거짓된 두려움을 가진 가룟 유다는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를 버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거짓된 두려움을 갖고 있는 자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오늘날 가룟 유다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제자들 중에 있었거든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라.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들이 누굴까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는 자들이 누굴까요? 저 같은 사람입니다. 저 같은 사람. 그러니까 교회에 사역하는 사람, 알기 쉽게 목사 이런 사람들. 그냥 목사가 아니고 사꾼 목사. 변질되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예수를 팔 생각으로 처음부터 접근한 유다처럼 처음부터 예수의 이름으로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자들이 있다. 오늘날에도 80년대 교회가 그렇게 부흥될 때 제가 지금 다니는 학교에서 매 강단마다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았다고 생각되시거든 나가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갔습니다. 찔림을 받고. 그런데 지금은 신학을 하러 사람들이 안 와요. 예전에는 신학하면 목사하면 그 남편감 상위에 올랐어요. 그 정도로. 근데 요즘은 누가 신학합니까? 안 합니다. 안 와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저희 학교 교단에서는 똑같은 말을 합니다. 소명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지금 당장 늦지 않았다고 나가라고. 소명을 받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서면 자식들 고생하고 마누라 고생하고 교회가 죽는다. 나가라. 이렇게 또 수명이 또 나가요. 학교에서 그것을 거르지 아니하면 성도님들은 몰라요. 저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능력을 하고 사람 막 부흥시키고 이래도 그 속마음이 이익을 탐하는 자인지 알게 뭐야 모른다고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자 하는 것은 그겁니다. 우리 교육자들은 소망함이 있어요. 뭐 어떤 것이 있냐면 여러분들하고 같은 소망합니다. 왜? 교육자는 성도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똑같은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떼어주는 그 떡 한 조각, 복음 하나, 그 복음에 어찌할 바를 몰라서 바둥바둥 그렇게 사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것이 교육자들의 꿈입니다. 성도로 살아가고 싶은 거예요. 교육자이기 이전에 성도가 되고 싶은 거예요. 성도가. 왜냐하면 결국 그런 자가 예수님 곁에 남아있는 자가 되거든요. 남아있는 자. 그러면 결국 주님 곁에 남아있는 자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에게 전부인 자입니다. 전부. 예수 그리스도 빼면 똥털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한테.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인 자입니다. 전부인 자. 이런 자들의 고백이 오늘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68절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엄청나게 멋진 말이죠.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다.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거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성육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육신. 성육신의 개념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었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알아서는 남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은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게 왜 남아있어야 되는데, 그게. 그러한 이렇게 정보적인 지식으로는 예수 곁에 남아있고 싶어도 못 남아있어요. 저 말이 무슨 말인지, 어떤 말로 베드로가 했는지, 어떤 말로 요한 사도가 저 말을 적었는지를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소망이고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 구원의 극치요, 우리의 미래고 우리의 현재입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것은 뭐냐면 그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소망이 육신, 현재에 들어와 버렸다는 거예요. 현재.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들어와 버렸다고요. 육신을 입었다는 것은 제한되고 어떤 억압적이고 한계가 있는 데에 들어와 버렸다. 우리의 삶이 그렇잖아요. 모든 것이 제한적입니다. 여기에 말씀이 들어왔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에 있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소망이 지금 이곳에 있다는 거예요. 이곳에.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서 내 잔이 넘칩니다. 이러면 내 잔이 넘칩니다. 우리의 모든 어떤 결핍과 결함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 되어서 이곳에 있다는 그 자체가 놀라는 겁니다. 놀라는. 차마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넘쳐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입니다. 제가 부산에서 이게 신앙생활할 때, 청년 때 목요일 날 겟세마네 기도회를 하고 이제 11시 반쯤에, 저녁 11시 반쯤에 집에 가려고 이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난데없이 서러움이 북받쳐옵니다. 서러움이. 엄청 서러운 거예요. 진로 문제도 그렇지, 결혼 문제도 그렇지, 집안이 망해버렸지, 되는 거 하나도 없다. 엄청 서러운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면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면서 그런 능력을 좀 나한테 좀 주보시지. 나한테는 아무것도 안 주놓고 말만 드립다 해놓고 지금 막 내가 보고 뭘 하자는 소리가 갑자기 그런 소름이 확 또 버스를 기다리는데요. 그러고 있는데 분명하게 내가 기억을 하니까 지금 이 자리에 말을 하잖아요. 분명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이미 죽었다. 나에게 내 그 넘치도록 주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그 이상의 것을 주었다는 겁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의 생명을 귀하지 않은 게 여기 있겠습니다. 자기 생명보다 귀한 게 자식 생명입니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자식은 살리는 것이 부모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주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드릴 수 있는 그 이상의 것을 주었다. 이미 네한테 다 주었다고. 싹 다 주었다고.
그것을 버스 정류장에 깨닫고 얼마나 눈물이 나든지 이미 내가 받았구나. 이미 내가 받았구나.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남은 자로서의 삶을 산다고 있고 지금 여기에 앉아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에 지금 와 있다, 성육신 돼 있다,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다는 것은 신학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됐다, 한 몸이 됐다는 거다. 한 몸이 된 사람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한 몸이 된 사람은. 제가 요즘에 가끔씩 예전부터 이렇게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가슴에 손을 대고 기도하거든요. 가슴에 손을 한번 대보세요. 어떤 느낌인가? 뛰죠. 콩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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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닥. 이 심장이 그리스도의 심장이다. 그리스도의 심장이다. 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내가 기도를 한다. 하나님 기도 들어달라고 그렇게 한다. 콩닥, 콩닥. 이것이 출발입니다. 우리의 출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이것이 출발입니다. 그 자가 남아있는 자입니다. 그런 자는 결국에 남아서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도 가려느냐 물어볼 때 이렇게 대답을 하죠. 주님, 내가 지금 주님의 심장으로 이곳에 서 있습니다. 주님의 심장으로 주님의 편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것이 남아있는 자의 솔직하고 두려운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하실 수 있는 동원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수많은 제자들이 떠나고 그 중에 한 명은 그리스도를 팔아버리고 여기 우리가 남았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하루하루 살아날 때에 우리에게 말로 닿을 수 없는 풍족함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우리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언제 하나님을 부인할 줄 모르겠사오나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주께 머물러 있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권능의 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누구도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내게 올 수 없다고 그랬사오니 아버지여, 우리 속에 예수의 심장이 뛰고 있사오니 주여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